러시아의 대모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거역하여서 벌을 받고 땅에 내려온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이제 한 구두 수송공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제 수수께끼 해답을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건장한 군인 장교가 최고급 가죽을 가져다 주면서 이제 그 구두 수송공에게 구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장교가 가죽을 주면서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신발 같고 10년을 신어도 새것 같은 구두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이 구두 수송공 이 주인은 이제 어떻게 이런 신발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그 집에 종업원으로 와 있었던 미하일이 주인님,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이 주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두 수송공 이 주인은 미하일의 솜씨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고급 가죽을 받아서 미하일에게 건네주면서, 그러면 자네가 한번 신발을 만들어 보게라고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을 이제 이 미하일의 작업을 지켜보던 주인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뭘 만들어야 되죠?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미하일이 그 좋은 최고급 가죽을 가지고 만들고 있었던 것은 구두가 아니라 뭐였냐면, 죽은 사람에게 신기우는 슬리퍼 같은 거였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가죽은 잘라버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주인은 그저 믿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구두가 아닌 이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이 슬리퍼가 거의 만들어졌을 때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서 있냐면, 조금 전에 그 군인 장교와 함께 와 있던 그의 부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양반, 이제 구두 필요 없게 되었어. 우리 장군께서 신발을 맡기고 가는 도중에 말이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죽으셨다오. 그러니 이제는 죽은 그분에게 신길 슬리퍼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러자 미하일은 이미 다 만들어 놓았던 슬리퍼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세 가지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수수께끼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오라는 거였던 겁니다. 이제 미하일은 그 해답을 여기서 찾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내일이 아니라 단 1분 1초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게 답이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알 수 없다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마음대로 살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래는 모르지만 그 내일,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언제 살아요? 오늘, 지금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없는, 그래서 불안한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줘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미래가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기대와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
내 기도와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라면 얼마나 인생이 편안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냐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과 다음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희망찬 내일, 이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계획 가운데 누구를 동참시켜라? 하나님 동참시켜라. 13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는 지금 희망찬 내일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미래를 계획하는데 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뭡니까?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그 계획, 미래의 계획에 하나님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는 분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13절 구절 속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어떤 이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생각하는 몇 가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일을 할 겁니까? 라는 이 조건에 맞춰서 계획이 딱딱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난 계획은 사실은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13절 보세요. 언제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곳을 떠나겠답니다. 어디로 가겠답니까? 어떤 도시로 가겠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로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런 특정한 도시를 지금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가 있을 계획이랍니까? 1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년 정도 할 거랍니다. 가서 뭐 한답니까? 장사하겠답니다. 비즈니스 하겠대요. 그 왜 장사한답니까? 돈 벌려고 한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 벌려. 요즘 말로 하면 돈 벌려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에 대한 답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13절의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입니다. 잘 짜여진 퍼펙트한 계획서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계획 자체에는 요즘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계획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면서 소통을 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자, 우리가 계획을 짰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딱 하나가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계획을 내 인생의 미래를 이루어 가실 누가? 하나님이 그 계획서 안에 그 플랜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노련함만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내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이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해요. 아니 성경에서는 계획 없는 사람들은 허되게 꾸짖고 있는 것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계획 세우지 말란 말인가?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너희 인생의 계획을 세워라 세우지 마라? 세워라. 세워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8절을 보세요.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어떤 건물을 짓겠단 말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조그만 망대 하나 세우는데도 내가 가진 돈으로 그것을 그 공사가 끝날지 안 끝날지 계산해본다 안 해본다? 해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집을 짓는데 계획 없이 기도만 하고 믿음으로 그냥 시작하는 사람 별로 원하지 않는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산해야 된단다. 예.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지적이나 예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미래를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는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건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로 맡기고 미래는 어떻게 하면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가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써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맡겨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내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미래의 노후에 대한 삶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그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꿈도 있고 목표도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는. 그런데 그 꿈이나 목표에,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운 계획에 완벽한 계획서 안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다?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포함시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만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가 견고하게 세워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뭐라고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해라가 있잖아요. 그냥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일단 계획은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따라서 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꼭 머리에 넣으세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준비하고 인생의 재테크를 준비하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며 그 모든 인생의 미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걸음은 중간에 어긋날 수도 있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꿈과 계획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의 최종 결정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15절에서 야고보에서 이렇게 내일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정답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라는 전제를 붙이며 우리 인생을 걸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습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목사님들이. 주님의 뜻은 물어야 된단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무엇이 가장 먼저고 중요하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가장 복된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반응하는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태도는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죠. 대답하면 애매하죠. 지금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죠.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 이런 인생 살랍니다. 나 50에 은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살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의 기도일까요? 사실 이것은요, 좋은 믿음의 태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자기 멋대로 한 것보다는 100번 낫겠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도인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심껏 자기 인생 계획을 다 플랜을 짜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 도와달라는 것이지 냉정하게 그냥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냥 돈 많고 빽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놨으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후원자 정도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후원자에 불과한 겁니다. 후원자. 밀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 인생의 물주가 좀 되어주셔가지고 내가 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요? 나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저 후원자입니다. 후원자. 자기 인생의 후원자. 두 번째 태도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뜻을 한번 참고는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적당히 어떻게 믹싱, 타협해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 계획대로 하자니 조금 찝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왠지 좀 손해볼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도 손해보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해요? 타협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저 인생의 뭡니까? 동업자 정도입니다. 타협하는 동업자. 적당하니 나눠 먹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도 좀 드리고 내 인생의 재능도 좀 드리고 내게 주신 물질도 좀 내가 적당히 나누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좀 내 인생에 적당히 간섭을 좀 하십시오. 동업자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뜻을 먼저 묻는 성숙한 태도들입니다.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 제가 그거 따를게요. 그래도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같이 도와달라는 이야기지만 핵심은 다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주인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 번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라고 뭡니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무엇을 계획하며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때로는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이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우리는 모두가 다 불안한 내일 때문에 가슴 졸이며 살아가죠.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걱정하며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많을 거예요. 오늘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꼭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여러분 먼저 겸손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세운 계획은 그것이 아무리 완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내 인생,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내 완벽한 계획,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준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미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손잡고 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 그의 앞길은 선하고 아름다울 그리고 행복한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지 말라. 내일을 예측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10년, 20년, 30년 뒤를 우리는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추측하고 기대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14절과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시작.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내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되냐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1분 1초 뒤에 조금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안다면 우리가 해를 당하고 살까요? 그러지 않죠. 오늘 밤에 우리의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한 달 뒤에 내년의 일을 우리가 추측하거나 계획대로 되어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미래에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는 잊을 수 없는 날이 하나가 있죠. 1997년 11월 21일. 어떤 날인지 아신가요? 우리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하죠.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한 겁니다. 이러한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차고 풍족했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죠. 외국에서는. 아무리 외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누구도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너무 좋았거든.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 계속 좋을 것이다. 계속 화랑일 것이다.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아무리 외국에서 사람들이 경고를 해도 아무도 외환위기가 터져서 우리가 IMF에 구제금융 신청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그 후에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힘겨운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전 우리와 온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느 누가 세계 어떤 사람이 모든 학교의 문이 닫혀버리고 교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되고 국가와 국가가 폐쇄되는,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이런 세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어떤 과학자 그것을 생각하고 살았겠냐고. 요셉이 애굽에 살던 시대에 그 땅에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년의 때에 흉년을 철저히 준비했죠. 그래서 7년간 계속된 그 흉년 속에서도 애굽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양식을 나눠주며 그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의 때 요셉은 흥청망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할 수 있는 그때에 아끼고 아끼면서 다가올 흉년을 준비했고 흉년을 이겨낸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환위기를 통해서 IMF의 손을 빌리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흉년과 같은 극심한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모든 사람이, 위정자들이 준비를 했겠죠. 좀 더 풍요롭고 여유가 있을 때 어려운 때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내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미래를 알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래는 어떤 인간도 알 수 없지만 오직 한 분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분이 우리의 이 세상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권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진 방법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일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달 뒤에 저도 여러분 앞에 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손 꼭 붙잡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저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을 예측하거나 내 생각도 될 거라고 추측해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개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안개는 무엇이죠? 새벽에 잠깐 피었다가 아침에 햇살 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형체도 없는 게 안개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 인생이 결국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내일의 일까지 걱정하며 염려하지 말고 따라서 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갈 뿐이지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사야 5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이야기죠. 하나님 무시하고 쾌락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을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즐기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딱 아는 명확한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제가 그냥 죽는다고 표현해도 죄송하지만 이래야 귀에 들릴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내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1년만 열심히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럼 우리가 내가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자가 되어서 일하지 않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마음껏 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우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계획을 세우면 그거대로 다 될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나는 남은 인생은 나는 이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예측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갖고,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사회에 성공하고 있고, 네가 아무리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예측하지 말고 다만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이런 말 하는 겁니까? 내일이 그 사람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거든요, 지금. 그런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아니 안 올 수도 있는 그 내일을 왜 오늘 걱정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여전히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고 기대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언제를 살 수밖에 없어요? 현재입니다. 오늘 사는 것이지 우리는 내일 살 수 없어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란 거 아시죠? 내일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보다 오늘 현재를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야 계획을 세운 내일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현재만 중요합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선물이라는 책, 또 프리젠트라는 책이죠. 선물. 한 소년이 어렸을 때 지혜로운 노인으로부터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소년은 청년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노인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현재, 또 프리젠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저는 과거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 책 제목을 선물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프리젠트라는 단어를 써놨을까? 사실은 여러분 알겠지만 이 프리젠트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전혀 다른 현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젠트는 두 개 뜻이 있어요. 선물과 현재. 무엇입니까? 현재, 즉 오늘이라는 것이 그 책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책의 제목은 더 프리젠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현재라는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 전부는 무엇입니까?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 품 떠나버렸죠. 애달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이 현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내일, 다음 달, 내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삽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현재밖에 못 삽니다. 매일 주어지는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최고의 선물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누려야 돼요? 현재를 누리셔야 돼요. 현재.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있습니다. 그 일상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고 버겁더라도 우리는 그 일상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미래는 여러분에게 안 온다니까요. 그 미래는 또 현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였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불안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풍성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일을, 미래를 여러분 마음대로 예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에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니 우리 모두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